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레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 3길, 로마 살릴 남길자입니다. 로마 살릴 남길자.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감사하죠? 세상은 자기의 배경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이 배경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그 가문에 한 사람 나오면 성공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교수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의사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저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 그렇게 하죠. 국회의원이 한 명 나오면은요, 그 가문의 막 자랑이고 영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또 그게 처음에는 자랑이고 배경인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조사받기도 하고 경찰서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배경은 참된 배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배경이 참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배경은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아버지 가진 직업,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파는 것이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거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거다. 너는 이제부터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또요, 37장 1절에서 11절 이 요셉을 보세요. 부모가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영적 배경이 나의 영적인 배경,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의 배경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 없었다는 거, 우상숭배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 오로지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이게 배경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와서 정신병이 돌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배경을 얻기까지는 참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겨우 영적인 배경을 갖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남편하고 안 통하고 자식하고 안 통해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에 가고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고 여행이나 가고
아니면 죽자고 일을 하든지 하겠죠.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배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민혜 성도님만 봐도 하나님 배경이 된 지금과 하나님 배경이 아니고 세상 배경으로 살아갈 때 완전 다르죠? 만나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완전 축복받은 거예요. 김민혜 성도님. 완전 새 사람 돼버려요. 지금 뭐 안 되는 거 있어도요, 그거 내려놓고 배경만 보면요, 뭐 국회의원 된 것보다 더 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 보세요. 그 바로 왕이 배경이고 왕궁이 배경이었잖아요. 지식이 배경이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살인 누명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경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공주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내동에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련단신 어쨌든 죽진 말아야 되니까 말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배경은 떠나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그야말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이것을 다 얻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정체성이고 여러분 신분이고 지금 여러분의 소속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24시간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없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만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다. 병이 왔을 뿐이지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돼야 죽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고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저희 어머님은 아팠어요.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키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도 애를 3명 다 두고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80이 다 됐어요. 80 넘었나? 내 나이도 모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나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평생 아팠는데요. 안 돌아가시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날 제가 요양원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목회대학원 화요일날 하는데 월요일날 가서 뵙고 목회대학원으로 바로 가겠다고 맘먹고 월요일날 갔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임종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점심까지 형님을 만나서 밥도 맛있게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게 먹은 처음이라고. 이제 먹었으니까 어제 잠을 못 잤다고 시달렸어. 이제 잠이나 푹 자야 되겠다고. 진짜 푹 주무신 거 있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언제 계획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요. 그거를 알면 돼요. 야, 잠을 못 자는데 오늘은 푹 잠이 오겠다. 그러면 좀 생각하셔야 돼.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진짜 입맛 나게 너무 잘 먹었다. 그럼 조금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조금 생각하셔야 돼. 왜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부르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의 배경 누리십니다. 그러면요, 25시 하나님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 살릴 남길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갔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대가 노예가 된 거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고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뭐가 근심이었는지 아십니까? 의식주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점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갔죠? 속에 의식주가 있는. 가정에 늘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죠? 의식주와 자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남기지 못했느냐면은 노예가 된 이유가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뭐의 노예가 됐느냐?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전혀 걱정 없이 먹고 살다가 죽으나, 의식주 늘 걱정하다가 죽으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살 바에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남기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아프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것 같으면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회 큰 부흥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다가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가는 거였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오직 이 언약이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뭐가 각인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달 못했습니까? 오직 복음, 이 복음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에 속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무엘, 다윗 아닙니까? 대단하지만은요, 사무엘 다윗 시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완전히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 자랑만 한 거예요. 성전 자랑.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언약궤 뺏겨버리니까 성전은 우상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는 뭐지요? 포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의 힘만 자랑했지 결국은 뭐냐?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 에스더 이후 뭐가 된지 아십니까? 다니엘, 에스더 이후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국이 되어졌어요. 이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응답받고 내가 지금 복음 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속에 내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니까는 뭐가 문제입니까? 무조건 해방이야.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 신비주의의 영적인 힘,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만 자랑하느냐? 부흥만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됐죠. 여기에 도취돼 버린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놓치면은 아브람까진 괜찮다니까요. 후대가 문제예요. 요셉, 모세까진 괜찮아요. 후대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0.1%의 언약 가진 사람은 쓰셨지만은 그 뒤로 또 무너졌다 이 말이 이렇게. 또 이 상태가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있지만 복음 운동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야 우린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자꾸 얘기하면은 당신만 복음이냐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사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 회복 안 하면은 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아직도 해방 안 되어 있습니다. 노예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복음 회복해야만 노예 끝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지금도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데서 나와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도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십니까?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절대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 렘넌트입니다. 복음 렘넌트 회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율법이냐 피 언약이냐. 여러분, 율법입니까 피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을 가르치라고 했지.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 블레셋
블레셋이 뭡니까? 완전 우상국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미스바 운동이 뭐지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한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어서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파수꾼 운동입니다. 지금 바벨론, 메데, 파사 계속해서요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겠느냐, 성공하겠느냐가 아니라 렘넌트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렘넌트들을 공격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1절, 19장 8절. 회당운동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회당입니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회복하는 것.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전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제1 솔로몬 성전, 제2 스룹바벨 성전, 제3 헤롯 성전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교회를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그리스도가 회복시켰다는 사실.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회복을 누가 시켰다고요? 그리스도가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운동은 뭐냐? 그리스도 회복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교회 회복운동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회복이 뭐냐? 그리스도 회복운동을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뭡니까? 교회당은 건물이죠. 우리가 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교회당 안에서 활동하잖아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운동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냐? 교회에서 복음 문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회복이 되면은 교회당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하면 되느냐?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남을 자,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당이 우상이 아니고 교회당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권사님 보고도 복음이 좋아야 되고, 성도들 보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교회당에 들어오면은 복음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전도운동이 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을 남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발자취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뭐냐? 복음의 발자취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이면 계약을 세웁니다. 나는 진짜 이 교회당에서 진짜 목사님과 함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면 계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시고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어떤 제자의 길이냐? 비밀 결사대. 그래, 나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일에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만큼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이 렘넌트들을 진짜 미니스트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비밀,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 홀리메이슨이란 말은 건물, 교회당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가슴에 딱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리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이 3기업의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기업은 뭐냐? 선교기업입니다. 진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선교기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취업을 앞에 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 이면계약과 그리고 3제자와 3기업에 대한 경제관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작은 일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의 만남을 주실 겁니다. 사회기업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리고 뭐냐? 문화기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만남과 응답을 주시느냐?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지만은 속에는 뭐냐? 의식주를 잡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건 이루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러서 재창조시켜가지고 축복 주시거든요. 근데 겨우 의식주만 해결받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길로 나가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오직 복음이다. 그런데 경제관이 무너지고 제자관이 무너지고 교회관이 무너질 때 내가 원래 붙잡고 시작했던 그 의식주가 쑥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 후손이 노예 가지 않는 수 있다. 언약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노예 안 가거든요. 분명히 요셉, 모세 대단하지요.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탁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주간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 생각은 막 바뀌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흔들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의식주로 자꾸 쫓기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 나는 자식 때문에 흔들리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아파서 또 낙심되지만 하나님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로마를 살릴 남길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남길 자로,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길 자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남길 자로, 우리 가문을 살릴 자로 남길 자 되어진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서밋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렘넌트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명계약과 삼제자와 삼기업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